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한 죄인을 만나셨어요. 그는 텍스 컬렉터, 지금으로부터 세금 징수원이죠. 사람들에게 세금을,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빼앗는 것처럼 강탈해서 그 세금으로 로마 정부에 주고 또 자기가 이득을 취하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세금 징수원은 많은 동족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그리고 상당히 종교적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에겐 죄인 취급을 당했어요. 거의 여자로 말하면 창녀와 같은 수준의, 절대로 접근하거나 함께 밥을 먹거나 손을 잡거나 인사를 해서도 안 되는 대상으로 여겨진 사람들이 바로 세금쟁이, 텍스 컬렉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은 레위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의 감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님을 따르기로 했어요. 자기가 가진 직업 다 던져놓고 자기의 많은 재산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오직 예수만 쫓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름을 마태라고 바꿨어요. 사복음서 첫 번째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가 자기가 생활을 하게 된 것에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불렀고, 그리고 자기의 친구들을 불렀고 잔치를 벌였어요. 굉장히 감격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준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이 마태가 예수님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겠죠.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만난 이후의 이야기들이 쭉 적혀져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 집에 갔었을 때 마태와 그의 친구들, 세상 말로 말하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종교인들의 관점에서 다 온통 죄인들이에요. 뭐 마태 친구가 누구겠어요? 다 죄인들이죠. 다 텍스 컬렉터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둘러싸여서 예수님이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슬쩍 와서 찔러보는 거죠. 예수님, 당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아니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요? 예수님을 시험에 건 거죠. 딴지 건 겁니다.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 거룩한 사람이면서 어떻게 이 죄인들, 이 텍스 컬렉터들, 이 세금쟁이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죠?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 대답하셨죠. 5장 32절에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아마 이 말 듣고 바리새인들은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 우리는 의인이고 저 죄인들, 그러니까 저 죄인들하고 친구가 되려고 왔다, 그 말이겠지. 아마 그리고 자기를 의인으로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 놨었는지 몰라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자기를 의인화한 거죠. 예수님에게 두 번째 딴지를 걸어요. 두 번째 질문을 던졌어요. 오케이, 당신 말을 내가 그렇다 합시다. 그럼 아니 세례 요한이나 그의 제자들, 신실하다는 사람들은 금식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아니 당신은 금식은 못할 망정 이렇게 그냥 밥만 이렇게 처먹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한국 특담에 개도 밥 먹을 때 안 건드리는데 예수님 식사하시는데 그 옆에 가지고 밥 먹고 있다고 지금 딴지 건 거예요. 아니 금식은 못할 망정 당신이 좀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신실한 종교인이라면 금식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 음식을 돈으로 바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해 줘야죠.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딴지를 건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36절, 37절, 38절과 39절까지의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36절, 37절 두 절에서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새 옷에서, 헌 옷이 낡았다고 새 옷에서 조각을 베어가지고 그 새 조각을 낡은 버려야 할 옷에 엇대어서 입는 사람이 없지 않니? 포도주를 맛있게 새로 담갔는데 그 맛있는 포도주를 낡아서 터져버릴 것 같은 오래된 포도주 부대에 넣는 바보는 없지 않겠니?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뭐라 대답을 했는지 대답한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 뭔가 눈치를 챘었는지도 모르죠. 예수님의 말씀에선 새 포도주, 오래된 포도주, 새 옷, 오래된 낡은 옷, 새 가죽 부대, 오래된 포도주 부대,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예수님의 새 술, 새 포도주는 뭐고 또 새 포도주 부대는 뭘까? 그렇다면 낡은 술은 뭐고 낡은 부대는 뭘까? 예수님 말씀 속에 스며들어 있는 의미는 낡은 옷, 낡은 부대, 그리고 낡은 술, 이거는 구약에 있는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을, 구약의 율법을 생활화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낡은 포도주 부대,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새술 새부대는 뭐냐? 예수님이 세상에 가져오시는 복음, 새술. 그리고 그 복음을 자기 몸에 입혀서 사는 새로운 복음의 사람들, 그걸 새 포도주 부대,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는 복음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 나는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왔는데, 너희 오래된 너희 유대인들의 관습에 내가 너희에게 속해 너희들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바르겠느냐 하는 대답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 좀 더 살펴볼까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는데 뭘 가지고 시비를 거니까 세례 요한의 금식에 관해서 시비를 걸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을 예로 들면서 세례 요한은 금식도 많이 하는데 당신 도대체 뭐냐? 밥만 처먹고 있으니까 뭐 하는 짓이냐? 뭐 이런 거죠. 원래 율법에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너희는 1년 한 차례 금식해라 그랬어요. 그 1년 한 차례 금식이 뭔가 하면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그 대속죄일이 되면 너희는 금식을 해라. 이렇게 1년 한 차례 금식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점점 더 경건해지면서 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간다 하면서 1년 한 차례를 1년 두 차례로 늘렸고요. 1년 두 차례를 1년 네 차례로 늘렸고요. 그걸 그다 못해서 1년 50차례로 해서 매주 하루씩 금식하는 걸로 늘렸고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 이때에는 1년 100차례 금식하는 걸로 늘렸어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금식하는. 우리는 이렇게 매주 2번씩 금식을 하는데 도대체 예수 넌 뭐냐? 넌 그렇게 먹고만 그냥 뭐 처먹기만 하고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그게 무슨 종교인이냐?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1년 100차례 금식을 하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는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을 잘 아셨죠.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1년 한 차례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에 금식하라 했을 때 그것을 지킨 유대인과 이번에 지금 한참 시간이 흘러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유대인들, 이들의 신앙이 금식 많이 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한 100배쯤 늘어난 거예요. 1년 한 차례에서 1년 100차례가 넘으니까 100배쯤 늘어난 거예요.
지금 1년 100차례쯤 금식하는 이 유대인들의 신앙이 100배쯤 더 깊어졌을까요? 어땠을까요? 금식을 많이 하면 더 신앙생활이 더 깊어지지 않았을까요? 헌금을 100배쯤 많이 하면 더 신앙이 늘어난 거 아닐까요? 구제를 100배쯤 더 많이 하면 신앙이 엄청나게 좋아진 것 아닐까요? 예수님은 그 속을 보신 거죠. 그래, 성경에서는, 율법에서는 하나님은 1년 한 차례 대속죄일에 금식하라 했는데 너희는 그걸 100차례씩 너희가 인위적으로 늘렸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떠벌려 대지만 너희 신앙이 100배쯤 더 좋아졌니? 너희가 정말 100배쯤 더 좋아진 거야? 기도하는 시간이 100배쯤 늘어났다고 너희의 신앙이 좋아졌다고 너희 지금 착각하는 거잖아. 중심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신앙이 과거에는 알맹이를 위주로 했다면 지금은 화려하게 껍데기만 포장되어 있는 너희의 모습을 내가 아는데, 너희의 이 껍데기 모습에 나의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엇대어서 내가 너희처럼 살아가는 걸 너희는 원하는 거니?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이 뭘로 보이세요? 이 그림이 뭘까요? 네? 뭐예요? 모자. 제가 좋아하는 프랑스의 소설가 생텍쥐베리가 그린 그림이에요. 생텍쥐베리의 작은 왕자의 첫 페이지부터 이 그림이 나와요. 생텍쥐베리가 어린 시절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에 다녀온 사람이 자기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니까 보아뱀이 있는데 그 보아뱀은 모든 동물들을 통째로 삼켜서 6개월 동안 그 삼킨 짐승을 소화하더라. 그래서 그 보아뱀 이야기를 듣고 생텍쥐베리가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어른들에게 물어봤죠. 그때 모든 어른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얘야 너 모자를 멋있게 그렸구나. 모자 잘 그렸네. 칭찬을 해줬어요. 생텍쥐베리가 왜 사람들은 이걸 모자로 보는 거지? 난 모자를 그린 게 아닌데. 그리고 다음 그림을 어른들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뭐죠? 네? 뭐요? 코끼리인데 코끼리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보아 뱀 속에 잡혀서 먹힌 거예요. 보아 뱀이 코끼리를 먹은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첫 번째 그림을 같이 보여줬어요. 첫 번째 그림이 이제 뭐예요? 모자예요. 그래도 보아 뱀이 코끼리를 집어 삼킨 그림이에요. 뱀 뱃속에 코끼리가 들어가 있어요. 설명을 해주니까 그때서야 어른들은 끄떡끄떡 거렸다. 생텍쥐베리가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 왜 어른들은 겉만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거지요? 왜 어른들은 겉을만 볼까요?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있는데 왜 어른들은 겉만 보고 말하지요? 생텍쥐베리의 그림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그리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대접을 오늘 누가복음 5장을 보면서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생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겉을 보고, 유대인들은 겉으로 우린 일주일에 2번씩 1년에 100차례를 근심하는데 당신 예수는 지금 뭐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은 이제 막 그리스도를 영접한 죄인들이에요. 그렇죠? 세리들이고 마태고 그의 친구들이에요.
지금 말로 말하면요, 초신자들의 초짜 신앙인들이에요. 초짜 신앙인들. 교회에 초짜 신앙인들이 오면, 야, 저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젖단 옷을 입고 와, 찬송도 못 부르고 기도도 할 줄 모르는 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이미 굳어진 자기의 신앙적 어떤 습관이 있죠. 좋은 것도 있고요, 때론 그 규격에 다른 사람이 맞추지 못하면 맞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여지없이 비판하고 심지어는 깔아뭉개기도 하고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래? 신앙생활하는 게 저래? 초짜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생활 얼마 안 했잖아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나하고 다른 게 무슨 그리 큰 죄가 돼요? 복음의 본질을 변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걸 못 기다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고 뭉개기도 하고요. 어느 날 교회에 어린아이를 이제 예배 시간에 안고 온 분이 있었어요. 교회 저 뒤쪽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아기가 우니까 아기가 울면 그냥 바깥에 내려나가서 그냥 그치게 하고 달래고 또 좀 괜찮으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다 끝났죠. 친교실로 가는데 앞에서 있었던 권사님 한 분이 그냥 애 데리고 힘겹게 예배를 드리고 가는 그 여자를 향해서 애가 울면 교회를 데리고 말든지 밖에서 예배를 봐야지 우리들 예배를 못 보게. 이런 일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고요. 또 다른 날 언젠가 주일 예배에 한 집사님이 아주 온통 온몸이 다 젖은 채로 장화를 신고요, 그냥 얼굴에 흙탕물이 튄 채로 옷도 그냥 작업복을 입고 예배를 참석을 했죠. 뒷자리에 앉아서 집사님이신데, 근데 마침 그때 저 지역에 우리 교회에 이제 오겠다고 생각을 했던 연세가 좀 드신 원로 장로님 부부가 오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이제 처음 오셨으니까 바로 그 옆으로 이렇게 앉으셨는데, 예배 중에 남루하게 그냥 일하다 왔는지 흙탕물에 튀겨가지고 온 웬 집사가 앉아가지고 저쪽 자기 옆쪽으로 앉으니까 불쾌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아니 교인들이 그래도 예배에 올 때는 좀 정성된 마음으로 양복을 입든지 깔끔하게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그렇게 한마디를 던지시고 그 다음엔 이제 안 오시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죠. 자기 옆에 남루하게 흙탕물에 튄 작업복 차림의 집사님이 영 거스린 거예요. 저렇게 젖단 모양으로 교회에 나오는데 이 교회는 저 한 사람 오면 다 볼 걸 다 봤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그 집사님 그날 아침에 가드닝을 하시는 집사님이었는데 손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집에 스프링클러가 터진 거예요. 교회를 오려다가 갑자기 전화를 받고 손님이 그러니까 빨리 가서 그걸 고쳐준 거예요. 다 고치고 났더니 집에 갈 시간도 없어요. 손 씻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예배는 가야 되겠고, 옷을 갈아입고 예배를 늦게 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이대로 가야 되나, 어떤 게 맞아요? 어떤 게 맞아요? 네, 예배 갈 땐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 집사님에게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 하나님이 어떤 걸 더 기뻐하실까? 자기만의 잣대로 다른 사람의 상황 사정을 이해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이런 판단의 오류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금식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겐 금식기도가 신앙의 척도가 돼요. 나는 금식기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넌 도대체 금식기도 안 하고, 우리 교회 장로는 금식기도 안 하고 목사님도 금식기도 안 하고 다 신앙생활에 썩어버린 거야. 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없어. 11조 잘하는 분은 11조를 누가 했는지 11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조 안 하는 사람들은 전부 신앙생활 엉터리라고 말하고 있고요.
전도 많이 하는 분은 전도 안 하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린 이런 식의 자기만의 잣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마치 그게 신앙생활의 절대적 기준인 것처럼 세상을 살아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변화를 촉구하는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구태의연한 우리의 신앙생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듭남이죠. 우리에게도 이렇게 구태의연한 신앙생활의 옷을 걸치고 생활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가장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의 기준, 자기의 판단에서 조금 벗어나면 다 잘못되고 다 틀린 거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책망하고 예수님께 도전하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고요. 19세기 덴마크의 신학자, 철학자, 사회학자였던 제렌 키골케구라는 사람이 프로보케이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프로보케이션, 도발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가 이런 식의 질문 그리고 이런 식의 비난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자신이 그리스도에 관한 시험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들 자신이 그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각자 자기만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로 저 사람한테 대입을 해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적당한 대답을 못하거나 틀린 대답을 가지고 있으면 다 잘못됐다고, 그르다고, 엉터리다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영적으로는 무지한 상태면서도 그들 자신이 하나님에 의한 시험의 대상이란 사실을 잊은 채 오히려 자신들이 만든 문제로 다른 사람들뿐 아니라 심지어 그리스도와 하나님까지도 시험하려 합니다.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는 지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진 나만의 문제, 나만의 신앙적 기준을 가지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자기도 하나님 시험의 대상이라는 것,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예수님도 판단을 하고 하나님도 판단을 하고, 하나님 이쯤에서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 이쯤에서 이런 식으로 날 인도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들을 지적하고 있죠. 새술, 새부대.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 3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겨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새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은 여전히 낡아 빠진, 셀 것 같은, 터질 것 같은 옛 술 부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놓고 계시진 않나요? 새 술이 새 부대에 담겨져야 하는데, 새 술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게 오는데, 나는 오래된 옛날 관습대로 나만의 기준, 터져버릴 것 같은, 셀 것 같은
술 부대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 놓으려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겨져야 한다 하는 말씀을 다시 읽어보고 묵상하고 나 자신과 비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새 술을 담아 놓을 수 있는